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세상적으로 참 악해지고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나간 종을 붙들어 이 시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여기서 우리들이 첫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그때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그때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알고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째 날에 3일에 다시 일으켜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 26장 그리고 27장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둬야 될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나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고 맡겨주시는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즉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듯 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던 그 믿음이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겨진 거예요.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또 어떤 사명,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 또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멘?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사탄의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거늘. 우리들이 여기서 두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즉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믿음 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까지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향하여 가시려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나이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린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그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이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 이래로 마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고 창세기 3장, 4장, 5장에서도 이 성경 전체에서 다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세상적인 교회나 세상적인 교인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주저앉아. 그냥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꼭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부터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면 꼭 마귀가 무슨 일을 일으켜 놔요. 왜냐하면 마귀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미지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미지근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절대로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이나 뭔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구를 사용합니까? 뱀을 사용하고 하와를 사용하고 아담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누굴 사용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길을 누가 막아서게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일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권면은요,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실패해 봤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건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정신 차리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후에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것은 그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믿음이 성숙했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어떤 신학 체계가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에 의해, 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열어 보여주다, 알게 하다, 그 계시에 의해,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알게 하심과 하나님의 믿게 하심을 통해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느 날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워서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잘 보세요. 그는 그 일로 인해서 23절에서 예수님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 못 차려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 패지, 예수와 한 패지라고 하는 그 말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비난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사실 이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앞에서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서원도 해요. 그러나 현실적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180도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 나도 별 수 없나 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기도할 때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볼 때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결단 저런 결단도 하고 새롭게 살겠노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서서히 정신 차려요. 서서히 정신 차려. 정신이 들어. 내가 돌아와. 내가 아닌 내가 돌아와. 사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반복의 그 폭이 요만큼 올라갔다 요만큼 내려올 거냐? 아니면 요만큼 올랐다 이만큼 내려갈 거냐? 이게 문제예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단처럼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원래 사람은 그렇다더라. 목사님이 그런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사람이 있더라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살고 변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자꾸 억누르지 마라.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모든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을 헤아려라.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라. 아무튼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보다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살면서 기적도 행하고 또 여기에 경제도 살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기 민족도 좀 해방시켜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자기 딴에는 꾸짖다. 어떻게 주님을 꾸짖겠어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예요. 여기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돌이키셨다. 여기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향하여 똑바로 보셨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이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놔도 죄는 죄고, 사탄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사탄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 결과는 언제나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돌이켜 똑바로 보시고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해서 아, 베드로가 사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베드로를 조종하는 그 마귀를 꾸짖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실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말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 바로 그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제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첫째, 사탄은 늘 앞서가기를 좋아합니다. 앞서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 사탄의 도구가 됐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됐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을 쓰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성품을 이용해요. 나서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의 성품을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보다 앞서가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는 주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칭찬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러잖아도 우쭐대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베드로의 성품을 이용한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는 항상 앞서요.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 뒤에 따라가요.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발을 헛디게 한다.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서, 즉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 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 이 사명은, 목적은 이루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시면 죄사함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십자가의 길이 적당히 될 수 없는 길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의 길도 적당히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듯이 내가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적당히 대하실 거예요. 적당히.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데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보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잘 보세요. 목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덤빕니다. 또 오늘날 교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저 사람 만나고 뭘 먹을까, 어디로 갈까,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이렇듯 오늘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인간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